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깊은 평안과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거나 과거의 실수에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사슬을 끊고 성령 안에서 참된 자유와 한계없는 삶을 누리는 비밀을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영혼들이 이 은혜로운 메시지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3장을 펼쳐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오직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삶,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마음으로 함께 다짐해 봅시다. 나는 성령 안에서 행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나는 성령 안에서 걸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세상의 그 어떤 악한 영도 그 누구도 나의 이 걸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산다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는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3가지 핵심적인 기둥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 마음속으로 되새겨 보십시오. 첫째는 말씀, 둘째는 기도, 그리고 셋째는 성령 안에서의 삶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말씀, 기도, 성령 안에서의 삶. 이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기 시작하면 기도는 저절로 터져나오게 됩니다. 억지로 하려 애쓰지 않아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기도가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성령 안에서의 진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 기도, 그리고 성령 안에서의 삶.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잠시 멈춰봅시다. 방금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선포해봅시다. 모든 것이 나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힘차게 외쳐봅시다. 세상의 모든 것이 나의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구절이 얼마나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제가 오늘 그 의미를 풀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22절과 23절을 읽어봅시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두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소서. 제 영의 눈을 열어주소서. 이 말씀이 선포하는 첫 번째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에게는 더 이상 과거의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고요? 성경은 방금 지금 것이나 장래 것뿐만 아니라 과거의 모든 것까지도 당신의 것이라고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과거를 소유하고 통제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당신은 이제 한계가 없는 세상,
제약이 없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함께 선포합시다. 한계는 없다. 다시 한번, 나의 삶에 더 이상 한계는 없습니다. 과거도 미래도 모두 나의 것입니다. 이 세상도 나의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이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의 일이나 미래의 일이나 그 모든 것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헤드라인만 떠오릅니다. 바로 한계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과거 기록이 완전히 삭제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과거에 내가 마약에 손을 댔던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은 일이 됩니다. 내가 이혼의 아픔을 겪었던 과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어리석은 말과 행동들,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지나갔고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20세기 위대한 여성 부흥사였던 캐서린 쿨만 여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다른 남자의 가정을 파괴하고 결혼했다가 이혼하는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 일로 그녀의 삶과 사역은 거의 무너질 뻔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막다른 길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캐서린,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였느냐? 그렇다면 나의 책에는 그런 일이 결코 기록된 적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책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 음성을 들은 캐서린 쿨만은 그날 이후로 평생 자신의 과거에 대해 다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어떤 여인이 그녀에게 다가와 비난했습니다. 당신은 이혼한 여자가 어떻게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여성이 설교한다는 것만으로도 비난받던 시절이었는데 이혼한 여성 설교자라니 이중의 족쇄였던 셈입니다. 그때 캐서린 쿨만이 그 여인에게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오, 자매님, 당신이 말하는 그 여자는 다른 사람이에요. 과거의 캐서린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답니다. 그녀는 한계없는 삶의 비밀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자신의 과거에 묶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의 삶이 바로 이 한계없는 삶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더 이상 우리를 올가맬 수 없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의 앞에는 거대한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 등 뒤에서는 이집트의 군대가 그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기 위해 맹렬히 추격해오고 있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군대와 홍해를 번갈아 보며 절망에 빠져 울부짖었습니다. 우리는 꼼짝없이 갇혔다. 하지만 모세는 달랐습니다. 모세의 눈에는 추격해오는 이집트 군대도 앞을 가로막는 홍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보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계없는 삶의 시선입니다. 그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어리석기 짝이 없는 행동을 합니다.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향해 내밉니다. 나무 막대기 하나로 거대한 바다를 가를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얼마나 비상식적으로 보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일어나 그 지팡이를 내밀어라. 모세는 군대도 보지 않았고 바다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보았고 바다는 갈라졌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두려운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어서 선포합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그의 눈에는 사망의 골짜기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자신과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의 삶입니다. 당신은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봅니다. 약속의 땅을 정탐하러 갔던 12명의 정탐꾼을 기억하십니까? 10명의 눈에는 거대한 거인들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단 2사람의 눈에는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신의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당신의 눈에 보이는 그것이 당신의 현실을 결정합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성령 안에서의 삶은 당신이 더 이상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게 할 것입니다. 당신은 영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될 것이며 세상적인 것들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전하는 메시지는 매우 단순합니다. 말씀, 기도, 그리고 성령 안에서의 삶, 그리고 성령 안에서의 삶은 곧 한계 없는 삶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과거는 지워졌고 현재의 문제에 얽매이지 않으며 미래의 일에 대해 염려하지 않는 삶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으로 옷을 입고 육신의 소욕을 굶주리게 합니다. 육신이 원하는 것들을 더 이상 공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육체의 욕망을 자극하는 장소들을 의식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중요한 2가지 개념, 칭의와 성화에 대해 잠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법정적 사건입니다. 반면 성화는 우리가 그 선언된 의로움 안에서 실제로 거룩하게 성장해가는 과정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는 아기를 안고 이 아이는 내 아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하지만 아기는 아직 부모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부모는 일방적으로 그 아기를 자신의 자녀로 선언하고 돌봅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의로운 자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지만 말입니다. 시간이 흘러 아기가 자라면서 엄마, 아빠를 부르기 시작하고 부모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가족의 일원으로서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며 가족 관계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점점 더 깊이 성장해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화되어 갈 때 우리는 죄의 권세, 즉 죄의 힘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성장할수록 과거는 완전히 잊히고 우리는 그 가족이 주는 건강함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아빠, 엄마, 형제자매를 알아가고 하나로 연합됩니다. 나중에는 가족의 중요한 결정에 참여하고 심지어 부모님께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아빠, 그 결정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지혜로운 아버지는 그 자녀의 의견에 귀를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가 바로 이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이 백성을 여기서 다 죽이시면 이집트 사람들이 주님께서 이 백성을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였다고 말할 것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간구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깊이 성장한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화될 때 우리는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그것은 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나 성화는 현재 시제입니다. 우리를 현재의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죄의 존재 자체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날마다 성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성령 안에서의 삶입니다. 죄의 힘이 우리를 끌어당기려 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그것에 관심을 주지 않게 됩니다. 아니, 나는 저것을 보지 않을 거야. 아니, 나는 그런 생각을 품지 않을 거야. 이제는 죄를 미워하고 혐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를 세상으로 끌어당기는 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힘보다 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힘써야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뒤로 돌아가는 것이 더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사탄과 우리 자신이라는 두 명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당신이 성령 안에서 살아갈수록 당신을 뒤로 끌어당기는 세상의 힘은 점점 더 약해집니다. 당신은 성령 안에서 살아감으로써 승리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당신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분의 능력이 세상의 힘보다 훨씬 더 강해집니다. 죄의 무게가 당신에게서 떨어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는 죄의 무게를 벗어버리십시오. 첫 번째 단계는 당신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기도가 당신의 삶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성령 안에서 살기 시작할 것이고 성화가 시작됩니다. 죄의 권세가 당신을 놓아주고 세상의 유혹은 약해집니다. 주님의 임재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욱 쉬워집니다. 하나님의 마음 가까운 곳에 죄가 감히 침범할 수 없는 고요한 안식처가 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도구를 그분 손에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도구는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당신이 말씀과 기도로 성령 안에서 행할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분께로 힘껏 끌어당기실 수 있는 도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신앙생활은 더욱 쉬워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육신 안에서 살아간다면 세상의 힘이 더 강하게 당신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도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결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 혼자 모든 것을 하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라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즉, 그 일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혼자 일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삶을 그분께 드려 사용하시게 하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위해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모습으로 당신을 빚으실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라는 도구를 그분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당신 없이는 일하지 않으실 것이고 당신은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할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이끄심을 받게 됩니다. 죄의 권세는 점점 힘을 잃고 우리를 놓아줍니다. 우리는 날마다 거룩하게 변화됩니다. 두 손을 들고 주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제 안에 주님의 말씀을 향한 깊은 갈망을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매일 매 순간 성령 안에서 행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한계없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